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두 번째로 투옥됐을 때에 이제 자신의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에게 기록했던 편지입니다. 1차 투옥은 이 사도행전 말미에 나와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말미에 이 예루살렘에서 잡힌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져서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겠다라는 그 일들을 가지고 그 내용들 통해서 바울은 로마로 이제 압송되게 되어지고, 우리가 사도행전 말미 28장 하반부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셋집에서 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가택연금인 거죠. 가택연금 속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평안한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도 만나고 복음도 전했다라는 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바울의 서신서를 쭉 살펴보고 또 이제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이나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무엇을 유추할 수 있냐면 바울이 그 이후로 석방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이후로 석방되어져서 다시 이제 또 다시 선교 여행을 시작하죠. 그래서 디도서 말씀을 보는 것처럼 그레데를 방문하여서 그곳에 디도를 남겨두었고, 또 에베소를 방문했을 때에 디모데를 그 에베소의 목회자로 세워 놓았고, 하여튼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난달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로마서 본문을 보더라도 로마서 말씀 속에서 바울이 스페인까지 가고자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실제로 바울이 스페인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가 어떤 시대였냐면 이제 네로가 막 집권을 하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네로 황제가 처음에 집권을 할 당시에는 굉장히 총명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선정을 베풀었던 왕이죠. 네로가 처음부터 미친 애는 아니었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하여튼 네로가 처음부터 약간 좀 그렇게 약간 그런 상하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네로가 이 역사의 기록에 보면 한 여인과 결혼을 하면서부터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온갖 이 쾌락과 또 이 폭정을 저지르기 시작하고 결국 이 AD 64년에 로마 궁궐에 불을 질러버리죠. 그래서 그 불이 로마 전역으로 확장이 돼서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로마 원로원들과 또 로마 시민들이 네로를 범인으로 몰아가기 시작하니까 네로가 그 모든 이 로마 화재의 이 범인을 누구로 지목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을 지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엄청난 그리스도인들 향한 핍박과 박해가 가해지게 되고, 그맘때쯤 바울이 잡혔다라고 기록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의 로마 바울이 잡혔을 때는 1차 때처럼 가택연금이 아니고,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이 차디찬 이 습하고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데, 로마 시내에 있는 지하 감옥은요 위치가 어딘지도 잘 알려져 있지 않고요 당시는. 그리고 누군가가 그것을 찾아가기도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힘든 완전한 지하에 밀폐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손과 발에 쇠사슬을 묶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던 거죠. 더더군다나 이제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이제는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구나. 내가 이제 사형 집행을 내가 기다려야만 하는구나라는 그런 이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승에 따르면 그 네로가 자살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AD 한 68년 정도 네로가 이제 자살했다고 역사는 기록하는데, AD 68년 네로가 자살하기 직전에 로마 외곽의 이 오스티아누스 거리라는 거리에서 바울이 참수형을 당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 시민은 십자가에 안 달려 죽거든요. 그래서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참수형을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그해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다라고 역사는 기록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들을 역사의 이야기를 하는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편지를 쓸 에너지가 있으시겠습니까? 편지를 쓸 에너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 편지글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야, 나 너무 힘들다, 괴롭다, 죽을 것 같다, 나 너무 고통스럽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나 비참하다, 여러 가지 일들 아니겠습니까? 저만 그렇다고 자꾸 저렇게 보시는데, 근데 바울은 이 시간 속에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글에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비관하거나
절망감을 가지고 편지를 쓰지 않습니다. 물론 마지막 시간에 내가 영적인 아들인 너와 함께 같이 이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는 개인적인 소망을 피력하긴 하지만, 그러나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이 편지글의 주된 내용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의 목회를 위해서, 특별히 이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지금 뒤집어 놓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가슴 절절한 그 심령을 가지고 지금 교회를 다시 진리로 인도할 수 있도록 디모데를 격려하고 힘을 북돋는 그런 내용의 편지글을 쓰는 것입니다. 계속 살펴보겠지만 나이도 어리고 육체적으로도 연약하고 굉장히 이 내성적이었던 디모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명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끝까지 복음에 신실하라고 권면하는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어떻게 저는 이 바울의 편지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아니 도대체 이 상황 속에서 무슨 정신으로 이런 내용을 썼을까? 네,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썼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2절 말씀 함께 같이, 2절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내게 베푸시기를 빈다. 나는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항상 너를 기억하며 깨끗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부터 보면 편지의 형식대로 편지를 보냅니다.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축복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축복의 인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일반적인 형식인 것 같지만 디모데를 향하여서 바울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먼저는 2절 말씀에 보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되어 있죠. 얼마나 이 바울이 디모데를 친밀하게 대했는지. 이미 바울은 디모데를 소개할 때 나의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를 통하여서 디모데가 육적 생명을 부여받은 것처럼 바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부여받은 것이 디모데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영적인 아비로서 디모데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었던 겁니다. 그 사랑을 베풀었던 것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3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밤낮으로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사랑을 베푼 방법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2절 하반부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베푸시기를 내가 기도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보통 편지에서 통상적인 인사는 로마인들은 에이레네 곧 은혜라는 말을 사용, 당신에게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라는 에이레네라는 말을 사용하고, 유대인들은 보통 이 편지글이나 인사할 때 어떤 말을 쓰시죠? 샬롬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은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긍휼이라는 말이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근데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사실은 통칭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주는 세 가지의 복이 은혜와 긍휼 그리고 평강 아니겠습니까? 은혜는 무언가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죠? 긍휼은 무엇일까요? 스스로 도울 수 없는 그 약하고 무력한 이들 가운데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평강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졌던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그 평화로움을,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디모데를 향하여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나님의 풍성하시고 무한하시고 부요하신 사랑으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풍성하게 임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바울은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자 동역자였던 디모데를 향하여서, 그리고 자신의 뒤를 이어 이 에베소 교회에 이 담임 목회를 하고 있었던 리더였던 디모데를 위해서 밤낮으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어요. 한 사람은 에베소라는 곳에 있고 한 사람은 로마라는 곳에 있죠. 근데 그곳에서 떨어져 있었지만
그들이 서로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를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아마 군대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공부하고 있거나 아니면 직장 다니고 있어서 자녀들을 멀리 떨어뜨려 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가 나하고 여전히 가깝고 친밀하다라고 느끼는 건, 물론 뭐 영상 통화 같은 기술의 발전도 있지만,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에 여전히 내 안에서 가깝다라고 친밀하다라고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교제, 곧 성경에서 말하는 코이노니아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가? 서로를 향한 기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기도 안에서 시작되고 기도 안에서 발전되고 기도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 간의 교제입니다. 기도가 빠져버리면, 기도가 빠진 교제는 그냥 침묵 도모의 장일 뿐입니다. 기도가 빠져 있는 교제, 그러나 그 기도 안에서 하는 교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숙되어져 가는 것이죠.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연합이란 그분 안에서 그분을 누리고 그분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분을 누리고 그분으로 살아갈 때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도 끊임없이 중보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생명을 누리는 자로서 그 교제가 시작된 사람들은 그 연합이 필연적으로 어디로 확장되어지게 되는가? 서로의 마음의 짐을 짊어지는 그 수평적인 관계로 확장되어지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서로를 향한 기도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일부가 아니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때문에 우리의 순환에서의 교제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부서 안에서의 교제, 또 어떤 뭐 성도들 간의 교제 속에 기도가 없는 교제는요, 그냥 뭐 단순한 정보 교환이나 아니면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감정의 낭비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도 안에서 함께 같이 교제하고 기도 안에서 함께 같이 그 교제를 세워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나누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며,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화가 촉진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요, 때문에 여러분 이제 뭐 어제도 순모임 하셨겠지만, 특별히 우리의 순예배 속에서 마지막의 시간들 속엔 아무리 시간이 많이 흘렀다 하더라도 순원분들의 서로의 이름을 불러가며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단순히 리더가 순원들을 위하여서, 순장이 순원들을 위하여서 대표로 기도하는 거, 그건 말고 각자가 기도 제목 우리 한참 나누잖아요. 근데 기도 제목을 나누고 너무 재밌는 기도 제목 나누고 끝인 거예요. 근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짧더라도 뭐 단 3분이 되어졌던 5분이 되어졌던 서로가 서로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평강,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으로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결과값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이 내 주변에 있는 여러 지체들 가운데, 이 가정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기억한다는 것 되어 이제 3절 보면 항상 너를 기억한다. 기억하니까 기도하겠죠. 할렐루야. 근데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면 3절 보면 깨끗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섬겨왔다라는 부분들.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4절 보면 내 눈물을 기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가 사실은 굉장히 유약하고 약간 마음이 여린, 그러니까 오늘날 뭐 MBTI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감정형이었던 사람 같아요. 약간 눈물이 많고, 5절 말씀에 그의 믿음이 어머니와 그 외조모를 통하여서 비롯된 거죠. 가정 안에서 신앙 교육을 참 잘 받은 아들이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은사까지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하나님의 은사도 있고, 그러나 좀 내성적이기도 하고 감성적이고 유약하지만 그러나 깨끗한 양심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면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건 자,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디모데가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아니 디모데가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디모데 전서부터 유추해 본다라면 디모데는 나이가 꽤 어렸습니다. 그래서 너의 나이가 어리다라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너 자신을 살피고 돌보라는 말씀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사실 디모데가 목회할 당시 아마도 이 나머지 에베소 성도들보다 나이가 어렸던 것 같아요. 나이가 어리면 늘 긴장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이제 많은 분들과 대화할 때 항상 긴장하게 되고 또 실수할까봐 또는 또 내 자신이 위축되는 것이죠. 나이가 많다라는 것은 경험이 많다라는 것이고 또 생각이 또 안정되어졌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늘상 이제 그 긴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목회 처음 시작할 때 생각해 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나이가 좀 제가 맡았던 공동체가 또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저보다 다 이렇게 연배가 높으시고 이제 상해 온누리교회 이제는 보니까 좀 비슷해져 가지고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중간 정도 있더라고 이제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금 이제 좀 여유가 이제 생기는 것 같은데 디모데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는 몸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아픈 사람이었어요. 그가 겪고 있는 지병이 무언지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야, 너 포도주를 약간 좀 너를 좀 달래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마도 그냥 그런 걸로 유추해 볼 때 많은 의사 선생님들하고 대화해 보니까 아마도 디모데가 혈액순환 장애가 있었을 것이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아무튼 뭐 그건 그렇고 가장 중요했던 건 디모데가 유약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는 감정적으로 매우 연약했던 사람, 이 젊은 나이에 눈물이 많다라는 건 그만큼 이 디모데가 감정적이고 감성적이고 굉장히 마음이 유약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이 세웠고 바울이 2년 반 동안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던 그 에베소 교회 목회를 그 다음 사람인 디모데가 감당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디모데뿐만일까요? 우리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들이 있죠. 두려움은 아니다 하더라도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한 가정 신방하면서 그 가정에 가지고 있는 근심의 문제들, 걱정의 문제들, 염려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근심하고 인간이 걱정하고 인간이 염려하는 것은요, 그것은 인간 실존입니다. 생각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고요.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걱정과 염려가 있다고 해서 내 안에 두려움도 그로 인한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고 해서 당신 믿음 없어, 당신 신앙이 왜 그 모양이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두려움의 본질을 우리가 보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인간 실존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렇게 되어졌는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졌기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아닙니까? 에덴에서의 인간의 모습은요, 부요하신 그 하나님과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요, 우리의 자녀들이 사랑하는 내 아빠, 사랑하는 내 엄마가 너무나 거대한 존재라고 인식되잖아요. 슈퍼맨과 같은 존재라고 인식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은요, 두려움 없이 그냥 앞으로 쭉쭉쭉쭉 나아갑니다. 뭐 움직일 때도 그렇고 막 뛰어갈 때도 그렇고 물에 들어갈 때도 그랬고 뭐 뭔가를 막 하려고 할 때 내 아빠 내 엄마가 내 뒤에 버티고 서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그냥 이 아이들 마음의 두려움들이 사라지고요, 평강 가운데 거함을 통하여서 막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희한한 건 커가면 커갈수록, 머리가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내 아버지와 내 부모님이라는 존재가 더 이상 거대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나요? 내가 스스로 내 안전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내 스스로 내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어떤 자기 나름의 어떤 결론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근심하기 시작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같아요.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인간 실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절제를 간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처지를 비관하는 편지글이 아니라, 아니면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를 격려하고 교회를 격려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과 에너지가 어디서 오는가? 바로 여기서 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 안에 왜 근심이 없었겠습니까? 걱정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절제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낼 수 있었던 것이죠. 능력이란 무엇일까요? 능력은 하나님의 그 사도행전 1장 8장에서 이야기하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큰 권능을 받고 할 때의 그 능력입니다. 곧 하나님을 참다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담대해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고 고백하잖아요. 나의 창조주요, 전능하시는 분이요,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선언하고 선포하고 찬양하는데, 뒤돌아서면 우리는 그걸 잃어버리고 살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어떤 문제보다도 이 세상보다도 더 크고 더 강하고, 정말 좀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나의 뒷배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그 파워풀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우리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마치 갈릴리 바다 앞에 떠 있는 그 한복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나서 제자들이 두려워하며 벌벌 떨 때에 그 가운데 그 뱃머리에서 정말로 깊은 고운한 잠을 주무시고 계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왜 믿음이 없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는 있으나 그 두려움이 나를 집어삼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서 변하는 그런 불완전한 사랑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너무나도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요, 나를 부요하게 하시는 사랑이요, 정말로 크고 놀라운 사랑이요,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 있을 때마다 너무나 감격하여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신혼 때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신혼 때는 모든 게 다 부족하잖아요. 집도 적고 뭐 가전도 부족하고 생활비도 넉넉하지 않고. 근데 너무나 희한한 건 단칸방에서 가장 작은 침대에서 뭐 이렇게 막 부비적 있어도요,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고, 늘 부족한 것 천지인데 근심과 걱정과 염려거리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랑이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감싸나 그 시간들을 우리는 견디고 버틴 것을 뛰어넘어서 너무 행복하고 복되게 지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결혼 생활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집도 커져만 가는 것이고, 재정 통장에 잔고도 늘어가고 자녀들도 커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신혼 때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했던 그 부족함들이 다 채워지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는 더 근심이 많아지고 더 걱정이 많아지고 더 염려가 많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안에 사랑이 메말라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속에서 그 충만하신 사랑 가운데 거하면 거할수록 우리 안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우리 안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사라져 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는 풍성함과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이 회복될지어다.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절제입니다.
개혁 성경은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절제를 어떻게 설명할까라고 생각해 보다가 수요일 날 여성 예배 때 우리 강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멈추게 하시는데 멈추지 않을 때 우리는 죄 가운데로 달려간다고. 그 문장이 저한테 굉장히 인사이트가 되는 문장이었습니다. 절제란 멈추는 것입니다. 멈추어서 나를 살피고 내 주변을 살피고 내 마음을 살피는 것이 바로 절제이고 근신입니다. 멈추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고 멈추지 않기 때문에 자꾸 더 나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고 멈추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향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냥 앞으로 쭉 밀고 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 안에서 그분의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려워하는 마음 대신에 능력과 사랑의 마음 그리고 근신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마음들 속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두려운 마음들이 가득한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들로 우리는 충만한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이 복된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마음들을 가질 때 우리는 나 홀로만 넉넉한 것이 아니라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에 대한 강의를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 목사님,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중보기도도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나 기도하는 거지. 좀 생각도 그렇고 재정도 그렇고 마음도 좀 평안한 사람들이나 중보기도 하는 거지. 나도 내 문제 지금 치여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에너지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이 아침 나를 위하여서 나의 문제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아침이 정말 내 옆에 있는 나와 함께 같이 살아가는 내 순식구들, 함께 사역하는 내 믿음의 공동체 지체들, 그리고 사랑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능력과 사랑과 충만한 이 아침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